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성공을 위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학력이 중요합니다. 학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러한 예전에는 학력이 중요합니다. 학벌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1등과 2등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러한 학력과 학벌은 4위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1위를 차지한 것은 무엇일까요? 부모님의 재력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 1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2위가 뭘까요? 타고난 외모. 외모가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중요하다. 첫 번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외모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것이 성공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기 어려운 사회 구조를 가지게 된 나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개천에서 용이 나기 어렵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나라가 계급사회나 신분사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수직적인 신분 상승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져 가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보다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러한 신분과 계급이 엄격하게 구분되어진 그러한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를 살았지만 그러나 이 놀라운 신분 상승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만들어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찾는다면 아마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셉 이야기를 하면 요셉처럼 성공하고 복받는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요셉을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인물을 생애를 살았던 인물이다. 그렇게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고 또 익숙한 인물이지만 익숙한 만큼 이 요셉의 생애는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태어났던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을 받으며 태어났고 얼마나 귀하게 자라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요셉에게는 화근이었던 것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이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한술 더 떠서 형들과 그의 부모들까지 요셉에게 절을 한다. 이런 이제 꿈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들의 미움은, 요셉을 향한 형들의 미움은 극에 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상인에게 그를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린 요셉은 애굽의 이 12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또 그 12대장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 유혹을 물리쳤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는 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또 옥에서 이 바로의 꿈을 명쾌하게 해몽해 줬다는 그러한 이유로 그는 이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요셉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인생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 죄수가 되고, 죄수에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일생은 성공 신화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서
이유와 조건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비련의 인물이었던 요셉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믿음을 잘 지켰더니, 그가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 하나님이 그를 이 애굽의 대제국의 총리로 세워주셨다. 요셉을 봐라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봐라, 요셉을 닮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을 봐라, 요셉을 닮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가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그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믿음을 잘 지켰는데 그래서 끝내 이 감옥에서 일평생 살다가 그가 죽었다면 우리가 요셉을 닮자, 자녀들에게 너도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자녀들에게 요셉의 신앙을 닮아야 해, 요셉을 닮아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가 결국 세상적인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질문해 보시고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가 인신매매 당해서, 인신매매 당한 것 아닙니까? 인신매매 당해서 평생 빚 한 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간 그런 인물이었다면 우리가 요셉을 닮자, 그의 신앙을 닮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요셉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세상적인 성공과 부를 거머쥐었기 때문에 그를 닮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자기의 비전, 어떤 자기의 의지, 자기의 어떤 이상을 붙잡고 살아간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셉을 두고 요셉을 향해서 그는 꿈꾸는 자였다, 비전의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요셉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 그렇게 우리가 요셉을 오해하는 이유는 창세기 39장에 이런 기록 때문에 아마 오해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노예로 끌려간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39장 19절 이하에 보면 또 요셉의 이 감옥에서의 생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이 감옥 생활이 어떠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우리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감옥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형통한 삶이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커다란 불씨를, 오해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의 불씨일까요? 우리는 요셉의 삶을 보면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합니까? 그가 형들의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간 그 자체는 너무나도 원통하고 애통하고 안타깝지만
그러나 요셉은 노예 생활이 어려운 생활이 아니라 편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는 노예로 팔려갔지만 형통했다. 감옥에 갔지만 형통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이 노예 생활 중에서도 형통했고 감옥에서도 형통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늘 편했을 것이고 감사가 충만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요셉의 삶을 우리는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편 105편은 요셉에 대한 생각을, 우리의 이 시선을 완벽하게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은 감옥에서도 형통했기 때문에, 비록 그곳이 감옥이었다 할지라도 요셉은 비교적 자유로웠을 것이고 요셉은 비교적 감옥에서도 편안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주 편하게 옥중 생활을 했다라는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 요셉의 옥중 생활이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옥중에서 요셉의 삶은 처참했다, 처절했다, 그의 영적인 상태는 바닥을 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을 보시면 그의 발이 착고에 상하고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족쇄가 그의 몸을 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족쇄 때문에 요셉의 발에서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고 약간만 스쳐도 쓰라리고 너무너무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는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몸이라고 번역된 이 말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영혼이라는 말입니다. 직역하면 영혼이 쇠사슬에 매였다, 쇠사슬에 꿰었다,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가 아니라 그의 영혼이 쇠사슬에 꿰었다, 이것이 더 원어의 의미와 가까운 해석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그의 영혼이 혼비백산했다, 그의 영혼이 바닥을 치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과 영혼이 평안했을 것이고 마음과 영혼이 은혜로 충만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지금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영혼은 고통 중에 있었고 슬픔 가운데 있었고 그의 영혼은 지금 쇠꼬챙이에 끼어 신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편의 기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셉이 가진 이 믿음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버릴 수도 또 지킬 수도 없는 그러한 우리가 현실을 맞닥뜨릴 때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믿음을 제거할 수도 없고 믿음 생활을 계속하자니 아무런 보상도 없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또 때로는 우리의 걸림이 될 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괴로울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그래서 갈등할 때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또 여러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요셉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는 어떻게 우리와 다른 사람인가? 그는 어떻게 그의 믿음을 시종일관 지켜나갈 수 있었는가? 이러한 질문이 아니라 요셉 역시 고난을 당하면 슬퍼했던 사람이고 괴로워했던 사람이고 염려와 근심과 아픔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인생은 내가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결론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은 요셉의 소원이나 요셉의 계획이나 요셉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목적을 가지고 개입하셨기 때문에 요셉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제 인생에 제발 좀 개입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가 요셉의 발에 족쇄를 채우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요셉의 영혼을 이 쇠사슬에 깨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까지, 하나님이 됐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연단하고 훈련시켜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훈련이 성실하신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요셉은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억울한 일, 또 불평들, 고난들, 재난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외면하시고 방관하셔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요셉의 삶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신을 이 노예로 팔아버린 이 원수와 같은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관용과 용서하는 이 힘이 커졌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다 보니 이 넉넉하게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그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이 길을 걸어야만 했다는 사실을 요셉이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의 너무나도 크고 또 깊고 넓고 영원한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멋진 시편의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또 영광을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 그 과정을 걸어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떠나시거나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아들을 주신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을 믿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방금 우리가 고백했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도 고백될 것이고, 또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고백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